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영식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예정이 없던 스케줄로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1일 날 나와서 주일, 지난주, 오늘까지 2주 보내고 오늘 밤 비행기로 바로 저녁 비행기로 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 그 PCK 통합 측 총회 파송 받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고 또 총회를 하고 정기 총회가 있는 날이면 또 2년 회기 동안 전 세계 저희 통합측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가 또 선교 복지라든가 또 우리 총회 정책에 맞는 선교 전략을 짜고 기획하고 그걸 또 집행하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임원들을 선출하는데 제가 거기 또 부족한데 서기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타이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차가 되어 가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고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나온 것 같은데 마지못해 나온 것 같은데 또 뜻이 계셨더라고요. 어제 세계 선교부장님, 지금 현재 세계 선교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진욱 목사님, 제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께도 좀 오늘 제가 2가지 책을 권해드리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좀 적지 않은 분량의 책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복음, 그 본질, 구원의 말 그대로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내는 이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풀어놓은 책인데 이 책이 지금 전 세계 한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고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제가 하나 더 얹어서 캄보디아어로 제가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없던 건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걸 예비하셔서 아직 언어가 짧지만 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니까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해서 늦어도 내년
중순이나 말 안으로는 출판을 하도록 그런 또 중요한 또 소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본질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21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 그냥 16절 하나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16절에 걸리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캄보디아어로도 암송합니다. 영어로도 암송합니다. 왜 이 말씀이 소중할까요? 이 말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일컬어서 작은 복음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요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기독교의 교리 그리고 복음 그 진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성격, 내용 그리고 그 약속, 그 조건들이 하나같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한 요절 속에 농축되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복음에 있습니다. 간혹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세요.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합니다. 네, 이제 한 15%. 아멘 시키는 거 안 좋아하시죠? 한국교회 성도님들. 저희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하고 할 때 아멘 안 하면 말씀 안 전합니다. 동의하냐 안 하냐 확인하는 거거든요. 제가 부흥사는 아닌데 저도 옛날에 청년 때 부흥사님들 오셔가지고 아멘을 왜 그렇게 강조해요? 강요해요. 강조가 아니라 강요를 해요.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선교지 가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서로 이해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 좋은 한 예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있냐 없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비복음적인 것들 이걸 얼마만큼 깨끗이 제거하고 또 없애느냐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생명력이 좌우됩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섞여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더 깨끗한 순수한 그 복음성 혹은 복음 그것을 지니고 있을 때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것 우리는 그렇게 늘 얘기하죠. 성장은 곧 많은 성도들.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또 잘못된 신앙입니다. 선교사님도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부흥이 뭔지 지금 그것은 주제가 아니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진정한 부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 믿음의 성장, 믿음의 부흥 그것은 숫자로 대변되지 않습니다. 대변될 수 없습니다. 저희 선교지에도 보면요.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선교지에서도 10의 1조 이상,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는 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난합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의 10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요, 성도 수는 채 5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10의 1조는 기본이고 2조, 3조를 합니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죠.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많이 내니까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라는 것이죠. 10의 3조를 하니 삶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숫자는 적지만 그 숫자가 놀라운 능력,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역동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너무나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간단하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누가 옆에서 물으면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스럽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맨날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죄인을 사랑하신데 저는 그렇게 요약합니다. 죄인인 나까지도 사랑하신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즐거운 소식이잖아요. 해피한 소식이에요. 해피뉴스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고 깊은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혹시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게 되고 또 실현하고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곧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에가페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 많이 아시잖아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능동 직설법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에가페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신다. 이게 헬라어 원문의 능동 직설법이에요. 그 문법이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사랑하셨대, 사랑하실 거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도적인 사랑이죠. 창조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내 사랑 좀 받아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을 찾아 헤매는 분도 아니세요. 그냥 몸소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 가세요. 주도적으로 끌고 가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 사랑을 구걸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주도적으로 사랑하세요. 또 아주 결정적으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건 잠깐이에요.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고 사랑을 해야 사람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배고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죠. 사랑이 없어서 괴롭고 헐벗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믿겨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죠. 사랑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것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미련해서 모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에도 또 우리가 심지어는 배반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반면에 죄 많은 세상이죠. 불법, 무질서가 횡행하는 세상이죠. 폭력이 흔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까지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모름지기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 자신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나 자신을 주는데 몸과 마음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심도 주어야 됩니다. 뭐까지 줘야 된다고요? 자존심.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떻게 몸은 줄 수 있어요. 마음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갑니다. 근데 심지어는 부부 안에서도요, 자존심을 내어주지 못하면, 그것마저 내어주지 못하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결국은 파경에 이르는 가정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자존심에 있습니다. 자존심 굉장히 중요해요. 명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여러분 자존심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예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해. 사랑을 할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익명성을 가지고 그냥 숨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자존심, 내 명예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사랑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돈 몇 푼 주고 사진 찍고 하는 요란한 행사들을 봅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돈 몇 푼 주고 사랑합네, 뭐 좀 했네, 아니올시다. 자존심, 명예, 그것까지도 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전부를 주신 거예요. 가까운 선교사님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혹은 딸을 먼저 앞서 보낸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가정 질병으로, 사고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순간순간 MK, 미션 키즈라는 약자거든요. MK, 선교사 자녀. MK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흐른대요. 그분 앞에서는 이 MK에 관한 이야기도 잘 못할 정도로
그것이 벌써 이제 1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고 한 10년 이상 지나신 분들 가운데서도 MK는 왜 자식을 먼저 앞세우면 평생 부모 가슴속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분을 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정말 MK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아이가 내 아들, 내 딸 먼저 앞서간, 물론 천국 같지만 그걸 내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꼭 내 죄인 것만 같아서,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다른 나라로 옮기든지 캄보디아를 떠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아예 돌아가고 싶대. 그런데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어느 깊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제 이름이 형식인데 형식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되뇌이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겪어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차원의 사랑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더라. 그래서 하소연 비슷하게 나 이 나라 떠나고 싶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다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현장을 지키고, 지금까지도 현장을 지키고 계세요. 한 분도 떠난 분이 안 계세요. 아가페의 계시자로서 주님은 오셨지요. 여러분,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건 속에 내일을 향한, 또 오늘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소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참뜻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는 죽어지고 의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죠.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또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담보해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본문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종종 맞추죠? 아버지께 불평한 형에게 많이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가장 어이없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탕자도 아니고요, 그 형도 아니고 아버지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탕자는 탕자로 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소를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큰 형, 불평하는 큰 형,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이 제 앞에서 펼쳐진다? 그러면 저도 100% 불평할 사람입니다. 왜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심지어는 그 탕자인 둘째 아들마저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 거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아버지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충분히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그 아버지를 한번 다시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한번 그 탕자의 비유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를 보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오스, 바이오라고 하죠. 우리가 바이오공학 하잖아요. 바이오스, 비오스. 그 육체적인 생명.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생명은 조엔이라고 합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조엔은 라이프고 아이오니온은 이터널입니다. 말하자면 영생 이렇게 됩니다. 이터널 라이프. 근데 이 조엔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 사랑의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 그것이 조인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영원하다. 종말론적인 생명이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현재적인 생명.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만이 내 집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팀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세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생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맛보아 사는 거예요. 맛보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책 2가지를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쓰셨냐면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박사님 잘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석학으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죠. 이 어르신이 89세의 노구로 2022년 2월 26일 그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별세를 하시게 되는데요. 한 달 이제 죽음을 한 달 옆을 둔 이 80 거의 90의 노구가 그 병상에서 책을 쓴 거예요. 마지막 서문을 병상에서 쓰셨어요. 그 책이 바로 먹다, 듣다, 걷다예요. 3가지 동사, 먹다, 듣다, 걷다라는 이 3가지 동사를 가지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자가 아니세요. 아시잖아요. 인문학자세요. 인문학자. 이분이 얘기한 거 잠깐 들어볼까요? 먹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속적인 생명을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함에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먹음이죠. 우리가 그냥 밥을 먹은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먹기 위해 기도하고 먹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복지도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교회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거는 세상 복지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자 이 노구의
이야기예요. 듣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들음의 세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간, 제가 이 부분에 무너졌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간에는 그 앞에 모든 봉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사역이 말씀을 앞설 수 없다.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필요보다 앞서는가? 교회는 항상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목회자 못지않은 목회학 교과서를 이 책으로 대신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놓치면 세상을 놓치는 것입니다.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나눔은 정치인의 포퓰리즘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걷는 것은 자기와 대화를 하게 하고 또 생각을 확장시키고 또한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야 하고 새 생명을 찾아 나서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자기 발로 의지로 땀으로 걸어가 도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오늘 저는 교회 나오고 말씀 공부에 참여하고 또 이웃을 찾아가는 신방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평생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구 거의 한 바퀴에 맞먹는 걸음을 공생의 기간 동안 걸으셨어요. 차가 있었습니까? 열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로지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먹다, 듣다, 걷다. 70여 평생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74세쯤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가지고 딱 16년을 이 땅에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써낸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또 멋있는 명화들이 또 들어있어서 금방 읽는 책이에요. 근데 요 작은 소책자 같은 책자 하나가 그 어떤 설교학 교과서, 선교학 교과서, 목회학 교과서를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의 메시지를 이 묵직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여러분을 오늘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에 응답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함으로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을 되어 살리고 그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생명력, 본질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주도적인 사랑,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녹아지게 하옵시고 영생의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